지금은 세상의 모든 것이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점점 빨라지고 속도전이죠. 예언된 것이 실현되는 마지막 시대다 그리 말하는데 정말 마지막 시대가 실감이 나는 듯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일어나는 이 일들을 보면은 야 정말 마지막 때가 다 되어 가는구나. 우리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생각이나 했습니까? 그런데 정세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어지럽고 전쟁들로 온 세계가 피로 물들고 있는지. 이것들을 볼 때에 참으로 마지막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진리는 모든 시대를 초월하죠. 모든 시대를 다 초월합니다. 변함없는 원리 작용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모든 시대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말씀은 유행을 타나요? 타지 않습니다. 등장인물과 방법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과 핵심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하고 말씀에 길들여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이것이 곧 능력이다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지만 말씀만 읽고 아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살아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죽은 행실은 산 자의 모임에 들지 못합니다. 죽은 이 행실은 살아있는 자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실의 선함,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악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합니다. 악인들은 의인들의 총회에 가입하지 못합니다. 들어올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세상에는 경계선이 모호해집니다. 악을 선하다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 합니다. 자기들이 결정하고 자기들이 그것을 실행하고 옳다 주장하면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악인들은 자기들이 행하는 그 악을 의롭다 말합니다. 주장하는 자의 강력한 목소리와 의견에 따라서 악과 선의 이것이 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 말씀에 악과 선을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의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선한 행실의 삶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죠. 훈련이 필요합니다. 전에 죄지었고 도둑질했고 음행했고 악행했던 자들은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하여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는 그 선행에 이르기까지 하라는 말씀의 지침이 있습니다. 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이 행실을 날마다 길들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씩 날마다 성장하며 실행해 보는 것이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곳에 눕습니다. 개가 토하였던 것을 먹습니다. 이것은 옛 행실로 다시 돌아갔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선한 행실에도 훈련을 부지런히 받아서 정작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곳에까지 이르르고 있나 이것을 알아볼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전달하고 계시죠. 말씀이 너희 마음에 있고 너희의 입술이 있으면 행함으로 이를 나타낼 수 있다. 먼저 말씀을 먹어야 되고 마음에 있어야 되고 입으로 주로 시인하면서 이것이 행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반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간섭 없이 제 뜻대로 살았다면 주님 안에서 이제 또다시 미치는 그리스도의 시절을 살아볼 것을 권합니다. 그전에는 자기 뜻에 세상에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미쳐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계절에 다시 미칠 수 있는 이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강력하게 추천하고 권합니다. 항상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고 이해하고 그러한 것들을 또 메모하거나 체크하거나 밑줄 쫙 끄는 이 습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 예전에 읽었을 때와 지금 읽었을 때 그리고 앞으로 나중에 읽을 때의 느낌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이것을 읽을 때마다 꼭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 레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록을 해 놓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저도 이번에 베드로 전서를 읽으면서 레마의 말씀으로 깨달은 것으로 군데군데 기록한 이것들을 보았습니다. 그 전에 깨달았던 것들이 희미해졌다면 이제 다시금 깨달아지는 새로운 말씀들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 인생들은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살아가죠. 그리고 열심히 일하다 죽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 하다가 죽습니다. 그런 예들은 수도 없이 많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미쳐 있는가, 무엇에 미칠 것인가 이것을 지금으로부터 재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육체에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아시죠? 진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 육체에 남은 때를 사는 것입니다. 휴게소에서 쓰여진 글을 하나 보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진짜 미친 건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도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일을 기대하죠. 똑같은 삶을 살면서 다른 결과가 나올 거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 이 얼마나 미친 짓입니까? 진짜 미친 것이랍니다. 이것이. 그래서 오늘 다른 결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것이죠. 자, 우리 이제 행동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앞으로 그러면 어찌하면 좋은가? 주님의 말씀에 부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이 뜻하고 원하고 바라는 그 뜻대로 살고 있나? 이것이 중요하죠.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도의 그 지점에 미치지 못해서 참으로 미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치지 못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고 말씀 많이 읽었는데 아직도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선행, 그 뜻, 그 가운데 닿지 못했다는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남아있는 시간, 육체의 남은 때 이것을 살려고 하면은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대로 열심을 살아서 좋은 결과, 좋은 본보기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봅니다. 지금은 점점 실행하고 선행을 행하는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하죠. 처처의 기근, 가뭄, 홍수, 물가 상승, 그리고 전쟁,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이 식어집니다. 사람들이 점점 메말라가죠. 이럴 때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의 일로 허덕거리고 자기 코가 석자다, 내 발등에 불 떨어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라 말씀하신 그것을 실행해 보이는 이것이 참으로 좋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이 복음은 말세에 나타나고 이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 얻는 것도 말세에 나타나는 것이며 이 복음의 말씀은 말세를 위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리고 또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아서 살아있는 이 뜻, 이유, 원인이 무엇입니까? 말세가 되면은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이 없어집니다. 그때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복음의 말씀은 말세를 살아가는 이들을 위하여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이죠. 말세다 말세다 하는데 이 말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말세가 가까울수록 구원의 때가 가깝다. 그러니 세상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얻는다. 이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심판 후에 구원이다.
휴거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먼저 휴거하고 남은 세상은 심판받는다. 잘못된 오해는 꼭 풀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아니에요. 세상은 심판을 받고 그 후에 구원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이를 위하여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을 꼭 받아야 됩니다. 그분의 보호하심과 이끄심이 없으면 우리는 미혹되고 맙니다. 자, 성경 말씀을 상세히 읽어보시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미혹받는 자들은 미혹으로 이끄는 자들에게 의해서 이끌려 간다 했습니다. 이렇게 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미혹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상실한 그 마음 그대로 이렇게 버려둔다 했으니 이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말씀이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보호해 주신다. 이런 어리석은 이해는 없기를 바랍니다. 미혹하는 자가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미혹을 이렇게 풀어놓아요. 하나님이. 미혹을 풀어놓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이 엄청나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미혹을 풀어놓으면 이 미혹하는 자들은 성도는 아니지. 사람들을 우르르 미혹하면은 사람들이 그리로 우르르 딸려갑니다. 그 가운데 끌려가는 것이죠. 자석에 쇳가루가 달라붙듯이 말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그리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 안에 꼭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너희가 구원을 받기로 예정되었다 할지라도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그 언약하신 말씀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은 것처럼 구원의 때가 남아있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언약과 약속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선한 행실을 살아내지 못하면 어느새 미혹의 자리에 가 있게 되니 얼마나 놀랍고 무서운 말씀입니까?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할 것,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이 불사름의 심판이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어요? 이것이 믿어집니까? 믿어져요? 안 믿어지지. 지금은 별로 실감이 안 날 겁니다. 하나님은 살릴 자를 살리고 죽일 자를 죽이고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 그런 생각을 합니까? 불공평한가요?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나 아무나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구원의 때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해야 하며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이것을 알고 지침하고 그대로 실행해 보아야 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죠? 자, 마지막 때 구원을 얻으려면 행실의 옷이 필요합니다. 행실. 이게 뭡니까? 선행의 옷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의의 옷이며 구원의 옷이며 세마포, 즉 정결한 신부복. 행실의 옷이다라고 할 때는 꼭 선행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이 될수록 마음의 믿음의 행실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이 될수록 믿음의 마음과 행실이 영혼 구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 아닙니까? 왜 믿는데? 뭐 때문에 믿는데? 그렇게 믿음을 주장하는데 라고 물으면 영혼 구원을 얻기 위해서다라고 답변하면 되겠습니다. 광신도들이 많죠. 그들은 정말 믿습니다. 왜? 구원 얻기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해 죽기까지 전부를 포기하고 자기 전 재산을 다 내놓고 어찌 보면 이단에 빠진 자들이, 광신도들이 더 믿음에 부합하고 믿음에 더 가까운 삶을 살아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판단, 잘못된 이끌음으로 나아간 거죠. 제대로만 되었다면 광신도들처럼 그렇게 믿는 이 믿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단들이 믿는 그 믿음이 제대로만 되었다면 그러한 열심과 특심이 필요한데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요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올바른 믿음의 선로를 선택하고 그 길로 따라가는 이것 또한 복입니다. 죽기 살기 믿는 광신도들, 참으로 그들의 그 광적인 그 믿음, 그것을 흉내내거나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아무도 못 말립니다. 다만 잘못된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지도자를 만났기 때문에 결과는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않다면 우리도 그처럼 열렬하고 적극적이고 철저한 자기 전 생명과 전 재산과 모든 것을 내어드리기까지 아낌없이 믿는다면,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 된다면 이것이 영혼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단들이 정말 전도도 많이 하고 믿는 것도 철저하게 믿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 교주가 있죠. 교주. 이끄는 교주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강력한 능력인 것처럼 그렇게 믿어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을 섞었고 진리를 섞었고 섞여 있으니 거짓인지 진리인지 분별이 잘 안 되니까 끝까지 따라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이 미혹은 굉장한 힘이 있어요. 미혹을 얕잡아 보지 마세요. 힘과 마력이 있어요. 마력.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왜 이단에 빠지지? 이단의 영도 강력한 힘이 있어요. 우리는 생명책의 선명한 이름을 위하여 생명록의 이름이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흐려지다가 없어지죠. 그러니 생명록의 선명한 이름을 위하여 옳은 행실을 살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양을 찾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사역을 하셨고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성도를 위해서 그분은 말씀을 증거하셨고 내 양을 찾는다 말씀하셨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념책에 기록될 것이 있죠. 이것이 뭐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생명록과 기념책에 기록된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삶으로 실행하는 이 행함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원하시는 그 뜻대로 실행하면 축복의 사람이 되죠. 믿는 자들 가운데, 교회 안에 있는 가운데도 악행과 비방은 신자의 모습에도 얼마든지 드러나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왜냐?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요구도 먹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행으로 차단해야 됩니다. 행실의 올바름과 아름다움과 선행을 하게 된다면 그들의 악행, 비방도 그치게 될 것이죠.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좀 색다른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으로, 순종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은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그리고 뭐 계명을 다 지켜야 된다. 이것도 알고 계시죠? 하지만 우리가 계명을 다 지킵니까? 다 지키지 못해요. 왜 다들 고개를 동시에 절레절레 흔듭니까?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면 구원은 말씀의 순종이냐 행실로 나타남이냐, 이것을 볼 때에 오늘 행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보세요, 맞죠? 그러면 요 말씀만 딱 따면은 그럼 불순종한다는 말인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말인가?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말로 말미암지 않고 계명으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가 그 계명을 다 지킬 수 없다. 지킨 자가 있기는 해요. 부자 청년이 그랬죠. 자기는 계명을 다 지켰다. 그것은 어릴 때부터 지켰다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셨죠. 그랬더니 청년이 자기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떠나가니라.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 말씀, 그 계명 다 지켰고 그랬는데 선행으로 구제하지 않았다. 이것을 오늘 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말씀에는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내의 행실이 뭡니까? 우리는 신부죠.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아 우리는
아내들이에요.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순종은 선행이 동반된 순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의를 위하여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면서 행실로 나타내면 이것이 아름다운 열매가 될 것입니다. 좀 의아한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제 마음이 좀 가벼워졌습니까? 늘 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낯빛이 우중충하고 어둡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따르며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킬 것인가 고민하던 여러분, 오늘 마음의 평강과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재량, 능력대로 섬기고 선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섬겨라, 구제해라. 이 가운데에 너의 재량끝,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너 있는 것을 받을 것이며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실 터이니. 그런데 정작 구제하고 섬기려고 마음만 먹으면은 심을 시도 준다. 이 말씀까지 우리에게 다 풀어놓아 주셨으니 우리가 앞으로 행해야 할 일은 행실입니다. 선한 행실. 선한 행실. 아시겠습니까? 자,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들이 쭉 있어요. 몇 구절 뽑아보았습니다.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 조건은 선을 행하고입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리고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다 이거 선행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동안에 우리는 말씀, 순종 이렇게 했는데 말씀과 순종이 합하여 나타난 이것이 선행입니다. 말씀이 먼저 있어야 되겠고 그 말씀이 가리키는 것, 방향성, 그리고 행함, 이것이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선행입니다. 선행할 마음의 의지가 있습니까? 부지런히 그리하십시오. 열심히 심으십시오. 열심히 섬기셔야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마십시오. 마지막이다. 전쟁이다. 여러가지 일들이 있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평강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악에서 떠나 악한 것은 만지지도 엿보지도 맛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 화평의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하나님, 우리도 그의 영향력을 닮아서 본받아서 선을 행하는 것이 매우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하는데 욕할 사람은 없죠. 비방할 자는 없습니다. 마귀도 비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옳다 여기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봐져 너희를 악해 만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마지막 날이에요. 심판날이에요. 그날이에요. 불심판이 일어날 그날에 우리가 그간 쌓았던 선한 행적들, 선한 발자취들, 선한 영향력들, 이것을 보고 그들은 비방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옳다 인정하면 아무도 우리를 해하거나 대적할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한 행실, 행실을 선하게 가져.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 마음에 이 말씀을 흉패처럼 붙이고 늘 생각하면서 조금이라도 선행 가운데 악행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이 선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악한 것, 더러운 것, 어두운 것, 저주로부터 온 이것들은 다 제거하고 버리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진리, 진실, 선행, 이것만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히 펼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다운 선행과 진리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 무식한 말을 피하여야 돼. 비방이 끊어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 우리를 비방하는 자, 무식하다, 어리석다, 비방하는 자, 그들에게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대접해야 돼요. 심판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상급이 되죠. 비방하여도 무식하다 하여도 어리석다 하여도 참음으로 그래도 여전히 선을 행하는 겁니다. 어제 했다 오늘 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시작하였다면은 오시는 그날까지, 아셨죠? 오시는 그날까지입니다. 조금이라도 우리는 선을 행하는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져야 되고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야 되고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인간의 마음으로는 잠시 하다가 멈춥니다. 인간은 이기적입니다. 자기 유익이 없으면 하다가 그만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우리는 끝까지 선을 행하여 마침내 승리하고 이기기까지 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너희가 자유가 있으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죠. 그 자유가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고난 중에도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며 고난 중에도 선행을 내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가운데도 구제와 선행을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 구제와 선행을 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이 부요했어만이 아니라 가난한 가운데 아무것도 없을 때 먹고 죽을 밀가루 그 한 줌 가지고도 선을 행했던 것을 알 수 있죠. 심으세요. 여러분, 통장마다 지갑마다 구석구석 돈이 있을 것이며 구석구석 돈이 들어올 것입니다. 나가고 들어오고. 그런데 이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꾹 움켜쥐고 있으면 아니 되겠죠. 심어야 됩니다. 우리는 택배기사다 생각하시면 돼요. 내게 도착된 이것은 전달하여야 될 곳이 있는 것이고 섬겨야 될 곳이 있는 것이고 나누고 베풀어야 할 곳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백하게 알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많은 물질을 맡길 거고 사람을 맡길 겁니다. 그것이 즉 청지기 사명 아닙니까? 청지기 사명 잘 감당하기를 오늘 마음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시고 부어주시면 배달하고 전달하고 섬기고 베풀고. 아셨습니까? 자, 반면에 어둠은 어떻습니까? 거짓 퍼포먼스가 굉장히 화려합니다. 난리가 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쓱 미혹합니다. 끌어들입니다. 거짓 퍼포먼스가 그렇게 먹히는 줄 몰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안타깝고 어떻게 생각하면 짜증나고 성질이 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찌 그리도 쉽게 미혹이 되고 그 악행하는 것들을 따라가는지 보여지는 화려한 그 퍼포먼스를 쫓아갑니다. 우글우글합니다. 이단들에게 우글우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도 합니다. 다는 아니지만 대개가 그러한 것을 보고 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실을 살짝 가미한 이 거짓,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좋아해요. 정말 진리는 딱딱하고 질깃질깃합니다. 진리는 장성한 분량에 있는 자들의 것이죠. 그러니 연약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에게는 미혹이 그대로 먹히는 겁니다.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시대입니다. 그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는 베니힌과 같은 치유사역자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막 나타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거 다 마약 먹고 하는 짓이고 돈 받고 하는 짓이고 짜고 하는 고수도 짜고 하는 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딱 보면은 알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우르르 모여듭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거짓인 줄 알게 될 텐데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많은 돈을 탕진하고 많은 시간을 허비한 후에
알게 될 것입니다. 미혹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성령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된다면, 성령님의 알게 하심으로 깨닫게 된다면 빠져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억울한 것은 영원히 남게 됩니다. 이 시대에는 발람 선지자, 거짓 선지자, 미혹하는 것들 이미 하나님이 많이 풀어놓았습니다. 풀어놓았어요. 그들에게 속하지 않고 진리에 속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별하세요. 분별 없이 당하지 마세요. 진정한 능력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과 성령의 행하게 하심과 성령의 능력대로 선행을 베푸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능력이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선한 능력에 있다. 말씀을 읽고 듣고 필사합니다. 그런데 행실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행실로 나타나는 이것만이 실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선함을 실행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300도 읽었습니다. 어떤 자가 말하기를 자기가 존경하는 스승이래요. 300독 성경을 읽은 이 사람의 체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막걸리에 청산가리 타서 먹고 자살했죠. 죽었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선한 그 능력이 없었습니다. 선함을 행할 실행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죽는 거죠. 말씀을 읽었는데 뭘로 읽었습니까? 지식으로 읽었죠. 지식으로. 자기 의로 읽었다 할 수 있습니다. 왜 그가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서 먹고 죽습니까? 하나님의 진짜 뜻을 몰랐습니다. 영원히 구원에 이르지 못했죠.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했는데 이 영혼은 지옥의 음부에 나가 떨어졌습니다. 참 진리를 알게 되면 성령 안에서 비로소 자유합니다. 자유. 자, 여러분들 이제 자유함을 누리실 겁니까? 자유함을 누리세요. 전심으로, 진실로, 내 수준대로 선을 행할 능력, 이것을 갖추는 것입니다. 구원은 순종이냐, 삶으로 살아내는 행실이냐. 말씀드렸죠? 자, 순종한다면 선을 행하는 그 나타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웃에게 전 세계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청지기 사명 감당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물질, 능력, 시간을 쓰며 봉사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달란트대로. 내게 주신 달란트가 뭐예요? 섬기는 자는 섬기며, 구제하는 자는 구제하며, 물질로 섬기는 자는 물질로. 말씀하셨죠? 자,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 그리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면 하나님의 백성.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악행하는 이자들의 비방이 끊어질 것입니다. 말씀도 읽고 듣고 필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순종하지 못하고 실행하지 못하면 헛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며 지식으로 거칠 것입니다. 율법사들이 이와 같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말만 하고 짐은 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말은 듣고 행함은 본받지 말라 했어요. 그들이 하는 말은 이치에 딱딱 맞는 굉장히 옳은 말만 합니다. 그 말은 듣고 행동은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거짓 위선자들입니다. 아주 옛날에 믿음을 가진 그들은 말씀을 몰랐죠. 읽지를 않았습니다. 요줄도 안 외웠어요. 성경을 읽지도 않고 오직 목사님의 그 말씀, 설교 이것만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으로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기를 위했던 거죠. 새벽같이 일어나서 땡그랑 종을 울렸다잖아요. 그것도 그 종을 울리기 위해서 산길로 30분 이상 걸어서 그 새벽에. 참으로 놀라운 선행입니다. 우린 어린 방푸너치도 없겠죠. 그 말씀대로. 그리고 자기의 자녀를 죽인 사람을 데려다가 자식으로 삼은 그런 예도 있죠. 이게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들입니다. 이 선행으로 살아낸 사람들입니다.
옛사람들이 구약을 알았고 신약을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그냥 다만 자기 삶 속에서 순순히 순전히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밥을 주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잠을 재워주며 2개 있으면 하나를 나누고 이런 순수한 믿음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하죠. 그들은 생명의 때를 살았고 선행하였으며 원수를 사랑하고 자신을 죽기까지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것 부족한데 서로 나누었던 것. 아멘. 넉넉해도 지금은 나누기를 싫어합니다. 사랑이 식어졌죠. 우리도 이제 그저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쳤는지 그 가르침대로 이행하며 실행하며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순종하지 않는 이것은 결국 불순종이죠.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행함이 동반된 것입니다. 믿음 요거만 속지 마세요. 진정한 믿음이란 행함이 동반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쳤어요. 그럴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롭게 여겼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쳤죠. 행했죠. 진짜 믿는 믿음은 그렇게 됩니다. 진실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이건 거짓이에요. 알고 믿고 행함으로 나타난다면 이 이면에 숨어 있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믿음이 그와 함께하고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야고보서 2장 찾아보세요. 17절 읽고 22절 읽읍시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딱 맞네요. 그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리고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됐다. 결국은 믿음과 행함은 하나다 하나. 지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행함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과 헛된 것은 믿음이 있다고 말로만 주장하지만 행함은 없습니다. 이 참 우리가 모순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신앙생활도 아닙니다. 종교생활이죠. 이 모순된 것들은 말로만 하고 행함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진정한 신앙생활은 행함과 믿음이 함께 갑니다. 두 레일이 같이 가는 것이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믿음도 아닌 거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결한 행실은 뭡니까? 믿음이 있는 행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길들여진다는 것은 말씀 따라 순행하며 그 삶을 살아내는 능력입니다. 살아내야 돼.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 거룩하고 일상 삶 가운데는 삶이 개차반이다. 난하죠. 그래서 들어가도 나가도 행실이 같아야 돼. 그자만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거지. 여기 들어오면 복을 받고 저기 나가면 복을 받지 아니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들어가도 나가도 행실, 선행 이것은 똑같아야 돼. 똑같아요. 안과 밖이 같아야 됩니다. 믿음과 행실 이것이 같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곧 말씀에 길들여지는 것이다. 우리 말씀에 길들여졌습니까? 이제 아는 말씀, 그 말씀만 가지고 행함으로 나타내면 완벽한 떡이 구워질 겁니다. 찌짐이 잘 구워질 겁니다, 여러분. 우린 떡을 구워야 돼, 떡. 생명의 떡, 말씀의 떡이에요. 말씀은 그동안 좀 많이 읽었죠? 들었죠? 그랬으면 이제부터 뭐 해야 돼요? 행함. 자, 이것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 멋지지 않습니까? 신성한 신령한 성품, 이것이 선행으로 믿음으로 행함이 나타나는 것이라 볼 수 있죠. 오랜 시간을 말씀을 읽었고 말씀을 썼고 들었다 해도 행실이 복스럽지 않은 종교인들이 많아요. 종교인들. 이 행실이 완전히 음란해. 세상에서 물질을 끌어모으는 그런 집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교라는 명분, 종교라는 이름을 이용해서 이기적인 집단들이죠. 이 이기적인 집단과 또 뭐가 있었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미혹된 자들이라 할 수 있죠. 미혹된 자들. 그 오대양 사건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알아요? 예? 들어는 봤어요. 그 예전에는 오대양 사건이고 최근에는 JMS 뭐 그런 거죠, 그죠? 이들이 어떻게 해서 끌리냐 하면은 요렇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 재산을 다 가지고 온다, 온전히 헌신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이런 걸 가르친 거지. 그들이 제대로 된 믿음만 들어갔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결과를 낳았을지 참으로 안타깝죠. 이 이단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단의 교주들이 말씀으로 축복하거나 저주를 해요. 요렇게 살면 축복받는다. 그리고 요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하니까 막 두려워서 그 가르침대로 따르는 거죠. 지금도 이단이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도 이단에 빠졌어요. 두려워하면서 막 그 가르침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야 자기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안타깝죠? 이상한 형태로 산속에 굴을 파고 자기들이 그 요새를 짓는 겁니다. 요새를 지어요. 누가 말립니까? 아무 말도 안 들어요. 구원에 대한 절실한 소망이 그렇게 강력한 겁니다. 우리는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듯고요. 뭘 하고 있어요? 그렇게 고향을 떠나 집을 떠나 온 가족을 떠나서 오직 자기들의 모임만 똘똘 뭉쳐가지고 완전히 산 깊고 물 깊은 곳에 들어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되잖아요.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세상에 나와야 되고 세상에 나와서 선행해야 되고 구제해야 되고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고 이 마지막 때를 대비하여야 하는데 오직 자신들만 살겠다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고 은둔생활, 치과생활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자기들이 그 무리만 똘똘 뭉쳐서 구원을 얻겠다고 그렇게 살고 있죠. 이기적이죠. 이것이 세상에 나와서 사랑으로 풀어져야 할 것인데 그래하지 못한 이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믿음은 그만큼 강력하게 사람을 미쳐버리게 만듭니다. 미쳐버려요. 오직 미친 짓. 우리는 욕을 하지만 그들은 그것이 살 길이다. 진짜 살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음의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너무 편안하게 너무 안일하게 낙낙하게 이 사는 삶에서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올바른 길로 인도하면 그대로 지키고 실행하려고 단 한 개라도 조금이라도 아셨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이제 마음으로 결단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단들은 교주들은 가스라이팅 하죠. 계속 두렵게 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또 엄청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들만이 14만 4천에 듭니다. 이래서 하면 싫어. 진정한 14만 4천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그런 속임에는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구원파로 방종으로 살거나 혹은 율법주의로 두려움에 쩔어서 살거나 아니면 새로운 율법주의가 또 있죠. 새 율법주의가 또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하는 복음, 여자의 후손으로서 사랑하는 행함,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며. 오늘은 계속 그거 강조하죠. 계속 강조합니다. 강조. 왜냐? 자, 설교가 끝났다, 돌아섰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 뭔지도 기억도 못한대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말씀을 획 다 날아가고 그냥 자기 사는 삶에 바빠 허덕거리죠. 그래서 이 시간만이라도 계속 강조를 합니다. 오늘의 주제 말씀이 뭐였죠? 선행입니까? 선행이에요. 선행. 사랑과 선행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선행이 안 돼요. 말씀을 순종하는 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향락을 좋아하는 자로 살았으나 영은 죽은 자로다. 그때 즐거웠고 신난다 좋다 이래서 살아보았어. 그런데 영은 죽었어. 영이 깨어나고 나니까 그때 그 미친 짓들이 후회가 돼. 미쳤지. 후회되죠. 우리는 향락이 아니라 진리를 쫓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의로운 옷, 말씀과 기도로 무장, 어둠을 밝힐 등불이 필요합니다. 산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굴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만 모여서 사는 이기적인 집단이 아닙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향락, 무법, 우상숭배 이것들은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았으니 지나간 때로 족하다. 그때 실컷 했으니 이제 그만해도 된다 이 뜻이죠. 이제는 옛사람의 방식에서 온전히 벗어나 이제는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전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끌림 받고 예수께 이끌림 받고 죄에서 종로로 타고 육신 따라 정욕 따라 그렇게 살았던 것은 이제 끝. 그때는 몰랐어 그래요. 어디가 길인지 진리인지 몰랐고 장님이었어. 온전치 못한 영적 세계를 가졌고 온전치 못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후로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멘. 그때는 사람이 좋았어요. 사람의 뜻을 따라 살았어. 정욕 따라 행했어. 그런데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제 육체 남은 때, 이 육체 얼마 안 남았죠? 배터리와 같아요. 수명이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육체 남은 때를 살아라 말씀하셨으니까 이 육체 남은 때를 사는 것은 이 육체는 썩을 것이죠. 이 썩을 것으로 심어 썩지 아니할 것을 도로 받는데 지금 기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썩을 것으로 심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도로 받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완료된 상황이에요. 이제 죄 그쳤고 육체의 때를 살던 때도 그쳤고 이제 남은 이 육체를 가지고 영적 시대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끊어내며 죄를 풀어버리고 그 많은 이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그래 내가 오늘부터 또 끊어질게 이제 너에게 접근하지 않을게 나 물러간다 잘 있어 안녕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죄가 얼마나 찔깃찔깃하고 갔다가 또 오고 또 갔다가 탐탐이 기회를 엿보고 또 달라붙는데 한 번만 한 판만 이번이 마지막이다. 노름하고 카드하고 포크하는 사람들이 끊었다 하는데 손가락 발가락 잘라도 해요. 입으로 하더라고요. 마약 중독이죠. 죽을 때까지 합니다. 그 끊었는데 죄가 그렇게 쉽게 안 끊어집니다. 정신 차리시고 죄를 금하는 방식 접근도 못하고 얼씬도 못하고 엿보지도 못하게 미리 차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로 21절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의의 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 그런데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자, 중요한 거 밑줄 쫙 그으세요.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그때도 형편이 엉망진창이었는데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타락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곳에 덜어놓고 개가 토하였던 것을 먹습니다. 그래서 개 돼지를 하잖아요. 개 돼지만 그렇습니까? 인간이 더 악하다고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아예 차라리 몰랐더라면 그것이 더 나을 뻔했다. 그들에게 더 나으니라. 그 더 나아서 나은 것이 아니에요. 비유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차라리 모르고 죄 짓는 게 낫지 알고 죄 지면 더 지독하다, 더 심하다 이 말씀이죠. 죄 짓는 방식과 습관이 얼마나 무섭고 질기고 지독한지 결국 지옥행이다. 지옥행. 나중 형편이 더 지독하다. 그래도 알아. 그래도 끝내지 못하는 육체의 연약함. 어쩌면 좋습니까? 육체는 연약하다. 끊어낼 수 있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죄는 정말 재밌고 달콤하고 중독이죠. 마력이 있어, 마력. 힘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성령님의 이끄심과 능력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데 곧 붙잡지도 맛보지도 알지도 쳐다보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보암직, 먹음직, 그럴듯 탐스럽고 아닙니다. 정령 죽으리라 거리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거리두기. 죄와 거리두기. 죄를 피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자, 다짐하고 열심히 선행으로 갑니다. 이전 사람은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 다시 죄에 매여 종노릇하던 그것은 지나간 시대로 족하다. 끝! 이제 끝! 예전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 알던 제가 아니에요. 예전에 알던 그 존재가 아니라고 저는 변화받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 마음, 새 땅, 새 하늘,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선행이 동반되어야 되겠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만물이 새롭게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되었도다. 아셨죠? 자, 말씀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로 14절 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새 사람 되었습니까? 새 마음이 되었나요? 새 땅이 되었습니까? 새 하늘입니까? 새 하늘의 소속 천국 시민권자. 어림도 없지. 이제는 천국 시민권자야.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아멘. 자, 새 마음, 새 땅, 새 하늘, 새 예루살렘, 영원한 평강의 왕이 다스리십니다. 선한 행실로 열매를 맺으면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우리의 눈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며 곡하는 것이나 아픔이 없습니다. 또다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계시록 22장 1절 말씀이죠. 그러니 이제 우는 이유가 예전에 그 이유 때문에 우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복음으로 신실하게 살지 못하는 이 이유 때문에 우는 거예요. 이제 괴롭고 힘들고 미치겠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명령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서 미치겠는 거예요. 이제 새 것이 되었죠. 다시 그리스도의 계절에 육체의 남은 때를 살면서 미치는 시절을 사시기를 바랍니다.